하나님 말씀 요한 4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4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의 의미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 표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확신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신자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됨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요한의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 교회를 분열시켰던 많은 적그리스도들, 즉 영지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증거에 열렬히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성령을 주장하고 영지주의자들도 성령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신들이 이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사도 요한과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똑같이 성령의 권위를 의지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제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은 4장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는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하라가 더 이렇게 정확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올 때 양쪽에서 성령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두 서로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시험해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 혹은 특이한 것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현상,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그런 모든 현상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런 권고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의 깊게 새겨야 할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어떤 지도자들, 저 같은 그런 설교자들, 이런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강단에서 전하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가르침은 분명히 옳은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것처럼 주의 종을 시험하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가 신유의 은사를 행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각종 이적과 기사들을 행할 수 있다라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고 말하면 그가 가진 영적인 권위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잘 석연치 않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도 그 생각을 이렇게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그 은사를 행하고 또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과 결혼과 거주지 등 어디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롯한 그런 자신의 그런 사생활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권위에 맹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잖아요. 뭐 돌나라?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 소위 창기 십자가론을 이렇게 설파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가정을 파탄냈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오히려 이탈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심심찮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까요? 이런 과정들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교훈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이적과 큰 어떤 권위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일구의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분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보내고 베리아로 이렇게 보냅니다. 베리아에 이제 들어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베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11절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대전도자고 대사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대사도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발휘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은사만, 어떤 능력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베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면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인간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라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대사도가 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즉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다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교회 초창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산상수훈 말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분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지.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도 교묘하고 간교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진짜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살짝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서 진리를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과만 마주한다면 영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른 영들, 즉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한다라면 교회 역사는 항상 이런 권면, 즉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광신주의나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성경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믿으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라고 하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다가 멸망으로 도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문을 꼼꼼히 읽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오랜 시련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작업들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나 어떤 신학 교수들 혹은 저와 같은 그런 설교자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범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이런 권면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들을 조사하고 분별하며 시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고 임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이미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는데,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도에 따라서 이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진리를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느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3절에서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기독교적인 사업이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반신학적인 경향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또 그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영들을 시험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아 사람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취했던 행동,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권고하셨던 주님의 권고는 우리가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머리는 모자를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준 것이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영역에서 좋은 날 볼 것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어떤 좋은 것이 있었다, 어떤 기쁨이 있었다,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그 느낌이 아주 좋았다, 편안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고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첫 번째 작업은 뭐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질적으로 뭔가를 하나 붙들고 집요하게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막 고민하는 그런 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렇게 기질적으로 생각이 깊고 어떤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이 권면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특정한 영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의 방법으로 먼저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한다고 해서 그의 가르침이 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를 행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의 가르침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의 말이라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일들은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적적인 능력들은 그 자체로서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애굽의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 중에 몇 가지를 똑같이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마리아의 시몬 같은 마술사도 오랫동안 자신의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 어떤 은사를 행하고 어떤 기적들을 하고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베푸는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권위 자체가 그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죠. 그래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렇게 교회가 커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 그 자체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증거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가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떤 교훈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베리아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라고 해도 아니 누구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그의 가르침들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분별하는 시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그의 가르침이 뭔가 석연치가 않고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저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익을 얻고 있는데 나같이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다고, 내가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이 이상이 있다라고,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떠오르는 질문들을 억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질문이 떠오르면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권위자라도 그 권위 자체가 그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그런 어떤 가르침을 베풀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큰 확신과 담대함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신의 그 제사장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막 해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바알에게 막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그 열정 그 자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진짜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막 어떤 때 그런 부분에서 막 김이 빠집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좀 막 흥분하거든요. 그것만 얘기해요. 시원시원하고 막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이런 것으로는 그 가르침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금석은 그 가르침과 교훈이 성경에 일치하는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 즉 성경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과 성령에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나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혹의 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감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영육 간의 혼돈과 그런 파멸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내가 병이 나았는 걸, 병이 나은 채로 지옥에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성경에 일치하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봐야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게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권고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우상 숭배로 유도하는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전달하는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가르침이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가르침인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 가르침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시금석은 그 가르침이 실제로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하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본문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권면은 요한 사도만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런 질문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진짜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특히나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언을 쏟아냅니다. 입만 열면 예언을 쏟아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쏟아낸 그 예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예언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청년들이 있는데,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 소위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지금도 달마다 예언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들이 막 있습니다. 많이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근데 그거를 우리 청년부 게시판에다가 어떤 지체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년도에 뭐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한 예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몇 가지로 막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일어난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써놨는데, 그러면서 그 지체가 말하는 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빵상 아줌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상 아줌마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예언을 보면은 지나간 역사예요. 2000년도, 2005년도, 7년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몇 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 봐도 빵상 아줌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웃지만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약간 나간 거지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어떤 이렇게 저주나 좀 아무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거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음에 그것을 두면서 두려워해요. 이런 거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면 한번 옮겨봐라. 네가 잘 되는가?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딱 보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당신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진짜 성취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유익한 테스트의 한 방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균형이란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배우고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꿈틀대고 뭔가 느껴지는 그 무엇, 즉 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3장 24절만 붙들고 말이죠. 또 한편에는 1절 붙들고
그거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정 말하는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3장 24절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경험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4장 1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교리, 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양쪽 극단에 서서 한쪽의 주장을 희생해서 자신의 견해만을 강조하고 무질서로 빠져들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경험과 교리는 어느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모두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의 체계, 곧 교리가 없어서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는 광신주의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의 체험이 없이 삭막한 지식주의와 기계적이고 생기 없는 종류의 정통주의, 소위 죽은 정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신주의와 죽은 정통주의 그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경험, 이건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리도 역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흔히 성령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또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또 반대의 진영도 있습니다. 이 성령을 강조하다가 지나친 그런 패단을 보면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 진리, 신학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말라지는. 그러나 성경적인 균형을 잡은 신앙은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왜 날마다 뭘 이렇게 따지고 뭘 이렇게 복잡하고 뭘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뭘 믿는지 왜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따지고 뭘 정의 내리고 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종교는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메마른 종교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만을 또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을, 교리만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또 균형 잡힌 사람은 또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나쳤다. 성경을 넘어섰다. 광신주의다. 오순절주의다.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오순절주의자들과 이 영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자들과 교리의 체계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소위 정통주의자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저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 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가르침과 교훈에는 이 두 가지 요소, 경험과 교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예배 중에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도 하는 거예요. 올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은사, 방언, 이 예언은 성령께서 자기한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해라. 순서를 따라 살아. 그러면서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내가 막 방언하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균형 잡힌 가르침은 이 두 요소, 경험과 교리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진리를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경배와 갈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또 동시에 영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예요. 교리와 성령으로 인한 경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지니고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